자, 인생이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냐?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가 부부, 누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초대 교회가 지나면서 중세 교회 때까지 주로 학자들이 바울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부인합니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일부의 학자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기록했냐? 언제 기록했냐는 또 여러 누가 기록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많이 나눠져요. 50년대, 60년대 후반에 또 90년대 중순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시대로 나눠집니다. 일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AD 95년에 히브리스를 인용해서 글을 쓴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최소한 AD 95년 이전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히브리스의 내용이 이렇게 인용한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올해 메시지를 받으면서 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히브리 10장 32절을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AD 95년 이전에 기록됐다. 또 하나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AD 95년 전에 큰 박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한 49년, 50년쯤에 글라디오 황제라고 하는 양반이 모든 유대인을 전부 다 추방한 일이 벌어졌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사도행 18장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요 배경이에요. 또 하나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불을 지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덤탱이를 씌워놓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AD 65년 후부터예요. 요 결과로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핍박이 아주 본격적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강범위하게 일어났던 큰 박해 하나가 AD 9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도미시안 황제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강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이때 큰 박해가 세 개가 있었어요. 어느 거냐? 이거 잘 몰라요.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알고 있고,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가 놓였대요. 네,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가 감옥 갔다가 놓였다고 하는 장면의 기록이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뭘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의 학자들은 히브리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피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에 대한 언급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참사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아마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왜냐하면 기록할 만한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기록할 만한 내용이 아니지만 유대인은 기록할 만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02년 월드컵을 직접 경험한 아이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기에 월드컵 4강 간 걸 안 썼을까요? 썼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를 아주 좋아하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 자기 일기에다가 재보선에 관한 이야기를 안 썼겠냐는 거예요. 썼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 수는 없죠. 안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60년대 후반, 그래서 68년, 9년, 70년 요 정도의 아마 기록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로 황제의 큰 박해가 있은 이후에 그래서 68년이나 9년 아니면 한 70년 정도에 이것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저자도 추측, 그 다음에 연대도 사실은 추측이에요. 자, 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썼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누구에게 썼던 걸 알 수 있죠?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90% 이상은 다 유대교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개종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큰 박해 때문에.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썼냐? 일단 오늘 우리가 봤던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랬죠.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비방받과 환난당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는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독교인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느 정도냐면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정인을 설 수 있는 사람을 두세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나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찰에도 고발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고소를 기소를 하고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당시에 이런 절차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정인 두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쳐 죽여도 살인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 말은 다수가 유대교고 예수 믿는다는 게 조롱거리가 돼요. 예수 믿는 자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다시 보세요.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리고 재산도 몰수. 자, 예수 믿어? 그럼 돌 맞아 죽어요. 예수 믿어?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 믿어? 직장 좋은 데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어? 죽어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 그냥 감옥에 보내버려요. 예수 믿어? 재산을 빼앗는다니까. 만약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 초대교회가 막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도하고 다 이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고 예수 믿는 자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좀 가격한 사람을 만나면 바울 같은 가격한 인간을 만나면 돌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럼 재산도 빼앗아 갚으린다니까요.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을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겼대. 그게 지금 현재 초대교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환란이 왔죠. 재산 빼앗기죠. 어떤 사람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도 빼앗기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감옥 가놓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감옥을 간 거예요. 자녀들이 있다고. 자녀들을 다른 성도들이 먹이 살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대부분 유대교란 말이에요. 90 몇 프로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들에게 조롱거리를 이단으로 찍힌 거죠. 저 어리석은 놈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 어리석은 놈들. 이게 이단으로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올해 메시지 받은 대로 뒤로 물러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뒷걸음치를 치게 되는. 39절에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뒷걸음치를 치게 되죠.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흔들렸다는 거죠. 떠내려 갔다라고 표현하죠. 3장 12절에도 보시면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죠. 조롱거리가 되죠. 이단으로 찍혔죠. 좋은 직장은 다닐 수 없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떨어질까. 흔들리기만 합니까? 4장 14절에도 보시면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굳게 잡으라고 하요. 왜 굳게 잡으라고 합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믿음에 자꾸 떠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5장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자가 생기고 바울도 순교했죠. 야고보도 순교하죠. 또 그 앞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했죠. 빌립도 순교했죠. 스데반도 순교했죠. 이런 순교하는 자도 생겼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요.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5장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사람을 가르칠 만한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배우는 입장밖에 안 되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토록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이것 하든지 저것 하든지 딱 했어야 했는데 어중중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다고 아예 딱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 안 해요. 교회 다니 10년이 넘어서 선생을 하고 사람을 돕고 새신자를 가르칠 만한 입장, 믿음의 사람 입장에 서였어야 했는데 여전히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정도, 그래서 핍박이 무서워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있는. 10장을 가보시면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교회도 이제 잘 못 오는, 계속 안 오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쳤겠죠.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띄엄띄엄 잘 안 오는, 가끔씩만 오는 거죠. 이제 눈치 봐가면서. 아예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붙잡은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배도 잘 못하는, 예배도 자기 환경에 맞춰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12장을 보세요.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요. 많이 지쳐 있어요.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순교하죠. 손가락질 받죠. 재산 빼앗기죠. 두드러 맞죠. 막 비난거리지, 막 조롱받지. 이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올인을 하든지, 또 내 친구 오른쪽에 있던 내 친구는 아예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데 피곤한 거예요. 지쳐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딱 지친 거예요. 단순히 지금 12절 13절이 단순히 지쳤단 말이 아니에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신앙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도 그렇고 이런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이 이게 약간 주저앉아 있는 거죠.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죠. 아예 아니구나. 그러면 떠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응답은 없고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은 안 오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내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쫑쫑한 신앙의 성장도 안 되지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야. 계속 피곤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지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장을 다시 돌아가 10장 35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담대함은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를 얼스로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살고 있었는데 순교하는 자들이 막 순교가 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며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중에서 재림에 대한 언약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 언제 오시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오신다고 믿었어요. 금방 오신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간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마 최소한도 30년 넘었겠죠. 40년 넘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안 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6장을 볼게요. 6장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을 받았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선한 말씀을 맛봤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고 4절 다시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에 붙들린 적도 있었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이렇게 붙잡히고 은혜도 맛봤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그랬죠. 맛보고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유대교로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자, 이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 하나빛교회나 지금 당세복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하고 딱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초대교회와 똑같은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초대교회와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초대교회가 달려갔던 당대의 세계복음화,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그들을 했고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핍박이라는 건 현재 없지만 핍박을 빼놓고는 그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느끼는 생각들이 우리하고 같아. 비슷해요. 이 길이 맞은 것 같아.
당대 세계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맞고 당대 세계복음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도록 사는 삶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달려갔어요. 그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힘도 빠지고 뭔가가 좀 지치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동의합니다. 예수가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 이 사역에 동의해요.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동의하고 초대교회 신앙이 당대 세계복음의 신앙이었구나. 동의해. 그래서 이 길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했어요. 그러나 그 동의가 전적인 동의냐는 거예요. 바울 같은 올인하는 동의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데 뭔가가 온전한 동의는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당대 세계의 사역을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간망하는 자세가 우리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달려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뭘 하면 되지, 내가 뭘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할까? 자, 우리 지금 2년 동안 우리 뭐 여러 가지 일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한다고 치면 5월 달에 꿈부리를 한다고 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지? 나는 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지금 이번에는 뭘 원하실까? 이렇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막 달려가고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이번에 같이 특별 헌금을 한번 해서 돕겠습니다. 이러면 한 발 물러서 있다가 그때 헌금하고 따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동의는 했지만 전적인 동의가 아니다 보니까 한 발 뒤에서 또는 여러 발 뒤에서 따라가는 정도. 이번에 목사님이 강구했으니 이번에 헌금 한번 하자. 그냥. 이게 다예요. 이번에 몇 명이 초청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거나 막 이번에 난 시간 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난 시간 낼 수 없고 난 가볼 수 없고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나와 관계없어. 그러나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헌금은 한번 할 거야. 이 정도야. 내가 제일 앞장서서 이번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제일 앞장서서 고민하고 제일 앞장서서. 자, 예를 들어서요. 최 근사님 집 이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건 누가 해줄까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성이하고 둘이서 하겠죠. 이번엔 좀 지하철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팩이면 좋겠다. 그러겠죠. 왜냐면 본인 집 알아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성규 집사님이나 우리가 막 저 딴 데 알아보고 그래 안 하잖아요. 딱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의 어떤 모습 같아요. 세계복음화가 내 일인데 딱 한 두 걸음, 한 세 걸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망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번에 최 교사님이 저 초지동 어디서 방 구했대. 집 얻었대. 오, 감사하네. 다행이다, 야. 이거예요. 이번에 꿈부리 하는데 100명이 왔대요. 감사하네. 그 딱 이거야, 그냥. 그러면 동의는 하지만 동의가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간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맞아. 성장이 안 돼.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사역에서도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랄까요? 약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꾸 지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내한테 뭔가가 피부로 다가오면 맞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항상 뒤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라 내가. 그러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꾸 지치는 거야. 헌금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돈 넣을 구멍은 없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지치지. 그리고 자꾸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도 맞아 주님 오시지. 근데 내 살아있을 때 온다? 그 말은 약간 좀 뭐 오시면 좋고 뭐 안 와서 할 수 없지 뭐. 이거지. 정말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빚이 많거나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아이씨, 더러운 세상 주님 빨리 나왔지. 빚도 안 갚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우리 조성우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거죠. 빚이 많거든. 교회가 빚이 많아요, 그 교회가 지금. 그래서 주님 빨리 오야 들고 갔던 거. 딱 이런 상황. 이게 핍박이라고는 건 없지만 핍박을 인하여 왔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지금 한국에서 당대복하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진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왜 흔들렸을까? 핍박 때문에? 왜 믿음에서 떠나고 뒷걸음질 치고 완전 떠난 건 아니지만 이게 뒷걸음질 치고 뒤로 물러서고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감망하는 자가 되었을까?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그런가요? 핍박이라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아니면 내가 감내해야 될, 당대 세금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내가 감내해야 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받기 때문이나 내가 희생을 감내해야 될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이유, 뒷걸음치는 이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예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예수가 뭐 했냐 이야기예요. 그럼 11장부터 마지막 이야기는 그것을 진짜 믿는 자의 삶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9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4절부터 14절까지는 까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이야기고 2장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3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4장 5장.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인물이다. 그게 7장이에요. 그럼 그렇게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그 사역이 어떻게 되었냔 말이에요. 그게 7, 8, 9, 10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요. 그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개임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17절에 말한 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정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정작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성도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결혼 날짜를 며칠 남겨놓고 결혼할 신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찾아서 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데 정말로 완전 다른 사람. 그런 영화가 있죠. 큰 히트는 못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하여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쳐가고. 왜 지치냐? 그분을 몰라요. 우리 디모데 후서를 잠깐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 디도서 앞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떡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중간 부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바울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거죠.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더 알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예수 그리스도 1절과 3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적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그 말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러 부분이라면 시간을 말해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수많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설교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뭐라죠? 우림과 둔빔으로 하는 뜻이 뭔지 모르니까 우림과 둔빔을 통하여 어떨 때는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어떨 때는 결혼을 호세아가 이상한 여자 결혼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어떨 때는 어떤 선지자는요 거지로 살도록 해가지고 이사야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완전 산거지로 산 적이 있었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며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는 거죠. 사실은 그 구약의 모든 계시 또한 사실은 완전하신 그 계시를 성취하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시는 계약의 완성자이기도 하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계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하셨고 이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절대 신앙에서 올바르게 설 수도 없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대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말한 대로 이것을 읽는 자, 이것을 듣는 자,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 이전에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반되어 있지 않는 설교는, 성경에 기반되어 있지 않고 듣는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 구별해내기 힘들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는 습관들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또 하나,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구별해낼 수 있다고. 얕은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2절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들을 통하여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왜 문제가 올까? 신앙이 왜 흔들릴까? 신앙의 핵심이고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희미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2절에 계속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자라는 건 말 그대로 유산을 상속받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 성경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말해요.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다 상속받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럼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가슴 있게 다가온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이제 또 이야기입니다. 창조주라고. 이제 마지막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되겠고 또 하나 알아가려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데요? 나를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죠. 그러면서 입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분께. 근데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분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인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3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라고 했습니다. 강체란 말은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강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라고 하는 빛 자체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반사판이라고 할 때 광채라는 뜻을 써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 자체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어떤 거울 같은 광채.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왜 이렇게 판을 이렇게 들어서 왜 얼굴을 하얗게 하지 않습니까? 밝게 해주잖아요.
그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시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자 기다려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네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알아들었을까요? 뭔 소리야? 이러고 갔겠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몰라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봤단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빌립은 아직도 몇 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뛰어난 선생인 줄 아는 거예요. 뛰어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보세요. 소원이 하나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소원 하나밖에 없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또 3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강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형상이란 말은 투영하다 또는 뭐뭐와 같다 또는 뭐뭐 대신한다 이런 뜻이 형상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투영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되어 있으니까. 광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간다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가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소원,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여러 가지들, 뭐 할 때 화를 내고 뭐 할 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내가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게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예수님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와야 돼요.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고. 회사의 회장이 어떤 사건 때문에 뭐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죠. 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시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원리를 만들어서 지구가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낮잠을 주무셔도 괜찮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원리라는 건 하나님이 뭐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도 붙잡고 있다, 지금도 붙들고 있고 지금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리를 만들어 놓고는요, 시계 밥 주듯이 돌려놓으면 찌까찌까 돌아가는,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또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제 더 이상 염소나 소나 이런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육체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냐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만큼. 사실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표할 뿐입니다. 당신은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표였던 그 제사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내 죄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지금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 1, 2, 3절 안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거의 9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서론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니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볼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지치고 뒷걸음질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하시고 냅둬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네하고 함께 있고 싶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